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해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마귀 사탄을 이기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하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점점점 어려워져. 왜 그럴까? 내가 나쁜 의도도 아니고 열정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려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의 인생 속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사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타락한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마귀의 길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길로 갈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고 마귀에게 붙잡힌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착하고 선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한테 붙잡혀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에도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두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마귀 귀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바로 주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그러나 이 도둑, 마귀가 온 것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길이 있음을 확실히 알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께 붙잡혔어요.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잘 못 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붙잡혀 있고 마귀 사단에 붙잡혀 있으면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세상을 이겨야 되고 마귀와 사탄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요한 1서 2장 15절에 세상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가 합니다. 세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하늘과 땅을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 세계 이 전체적인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코스모스라고. 그러나 그냥 성경에서 또 작은 의미로서 이 세상은 원래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벗어나게 해서, 타락한 사람이 사단에게 붙잡혀 살도록 바로 이 세상의 조직을 만들어서, 세상의 구조를 만들어서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게 하는 곳을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를 어디에서 구합니까? 세상에서 구합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도록 모든 의식 생활뿐만 아니라
종교, 문화, 교육 모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바로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는 결국 세상 배 위에 있는 마귀에 붙잡히게 된다, 이런 뜻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아까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니까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은 다른 말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교육제도, 자동차, 주택, 필요한 옷들, 우리의 필요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출처가 어딘가, 근원이 어딘가. 성경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세상에서 왔다. 보통 우리가 의복, 패션에 따른 어떤 옷을 보십시오. 그 옷을 보면 왜 그런 옷을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뭐예요? 아름답고 이쁘고 세련되고 섹시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옷을.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그 어떤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왜? 사람들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만드는 거고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인, 우리가 의식주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의식주를 넘어서 지나치게 옷에 관심이 있고, 지나치게 너무 좋은 집에 관심이 있고, 지나친 차에 관심이 있고, 많은 돈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모든 우리 인생 목숨까지 거는 것들은 합당치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바로 우리 몸의 격렬한 요구를 말하죠. 이 육신은요, 종종 육신의 어떤 정욕이 발동을 하면요, 사람이 참지 못합니다.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육신의 정욕에서 술의 어떤 자극을 딱 받게 되면 술집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술, 알코올 중독이 세계에서 거의 1위입니다. 1위. 왜? 그냥 늘 그것이 TV에서도 늘 보이는 게 그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중독, 이러한 모든 것은 봐요, 뭐예요? 육신의 정욕에서 발달되는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육신의 이 경혈적인 몸의 요구에 따라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보통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술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술집이나 술을 보기만 해도 이렇게 이 목에서 이렇게 침이, 어떻게 우리가 좋은 음식 보면 와 이게 꿀꺽하잖아요. 뭐 이게 그런 것처럼 그냥 술만 보면 그 이 목구멍에 이렇게 꿀꺽하는 그런. 그리고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도박 같은 그런 그림이나 어떤 인터넷이나 그런 데를 딱 가면 막 손이 막 파르르 떨리고 막 그런 느낌이 다 보여요. 이게 육신의 정욕의 모습들이. 그러나 또 뒤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안목의 정욕. 안목이란 정욕은 우리 눈의 어떠한 욕구를 말하죠. 사람은 또 심리적인 모습을 갖고 있죠. 우리는 영적인 모습도 있지만 심령,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하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결국 그 마음이 무너지게 돼 있고 마음이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눈으로 볼 때 아주 좋고 그런 것들을 점점점 밝히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그 아름다움이란 단어를 포장해서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요구시키는 것이 세상의 모든 구조와 모든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는
이 몸도 타락했고 이 혼도 타락했기 때문에 몸이 먼저인지 아니면 우리 혼이 먼저인지 늘 같이 동행하죠. 어떤 죄된 일을 할 때는 내 육체가 먼저 발동했는지 아니면 내 혼이 먼저 타락한 혼이 발동했는지 항상 동시에 역사에서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뜻은요, 이 땅의 삶의 모든 허영심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자랑은 뭐예요? 특별히 물질적인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한 가시. 이게 이 세상의 자랑이에요. 세상 사람도 왜 살아요? 왜 명품 옷을 입어요? 과시하는 거죠. 알아, 내가 이 명품 가방을 가졌다. 가시. 또 그 돈에 대한 어떤 확신, 돈을 신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뭐니? 이 세상의 자랑은 사람이 교만해져. 이러한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다 갑질한다 그래. 갑질.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욕심을 갖게 되면, 욕심이라는 것이 곧 정욕이기 때문에 욕심을 갖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선을 넘지 말고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이 승리의 비결이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부터 읽어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되고, 어떠한 물질의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한 많고 적음에 대한 환경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가 가질 때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사랑치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읽어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사랑.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죄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그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데, 원래 사람은 무엇인가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사랑합니까?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 것이 한 가지씩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견딜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아내, 배우자, 또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일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 돈을 사랑하고, 어떤 엄마들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해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외에는 다 세상에 속한 것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의 정욕에 속한 같은 사랑이에요. 정욕의 사랑, 정욕적인 사랑이 많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욕적인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안 채워지면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뭘 채워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채워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까지 나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나도 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려면, 세상을 이기려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영원히 거하는 축복이 함께한다. 오늘 말씀에 17절에 다시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동안 추구했던 사회적 지위, 명예, 돈 한때 조금씩 있었을지라도 지나가고 보면 다 지나가요.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그리고 정욕도 마찬가지죠. 한때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것들 지나가고 나면 허무하죠. 또 그 차가운 냉랭함, 그 뜨거울 때는, 정욕적으로 뜨거울 때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할 것 같고, 시간이 지나고 그 정욕이 식어져 버리면 얼마나 후회와 원망과 슬픔이 있는지, 공허함이 있는지 우리 다 체험했잖아요. 이 세상도 다 지나가,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정욕이 많이 남아갖고 아직 안 꺼지려면 멀었으니까 그렇지만, 나이가 많아도요 그 정욕의 마음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죄의 본성이 되게 왜 사라져요? 사단이 죽을 때 끝날 텐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있지 않아요. 마음의 정욕도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옥불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 보면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한국 생활, 세상의 흐름, 지금 흐름이 있어. 흐름. 이 흐름에 여러분이 끌려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결국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도 다 지나가죠. 하나님,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고 우리의 진정한 사회생활인 교회생활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제 마귀와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배후의 모든 역사는 사단, 마귀가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이 마귀란 헬라어는요 비방한다는 뜻, 비방자 이 뜻이에요. 마귀란 뜻은 비방자, 그러니까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사단이 와서 참소한다는 거예요. 참소하고 비방하면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를 양심을 참소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리됩니다. 또 마귀가 사람들을 이렇게 비방하면 결국 사람과 사례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디아블로서 둘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왜? 무엇으로? 비방을 통해서.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비방하고 우리 양심에 참소를 내서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사단은요 대적자라는 뜻, 대적자.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그래서 사단은 대적자구나. 원래 사단은요 우리가 원수 이런 뜻도 있고요, 대적자 이런 뜻이 있어요. 원수란 뜻은 우리의 적이 밖에 있는 거, 외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적이란 뜻은, 대적자라는 뜻은 그 우리의 원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정욕적인 요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 사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배후에서 마귀와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의 계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 나는 사단의 그 계책을 확실히 분별한다. 이런 지혜와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원래 계책이란 단어는 바로 음모하다, 계략을 꾸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실 우리를 향해서 늘 음모하고 계략을 꾸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하고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배후에는 이 사단 마귀가 이렇게 웅크려 있죠. 웅크려 갖고 어찌하든지 기회만 삼으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우리 가족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역사를 분별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또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 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서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이게 용서할 수 없다고 이런 마음이 들을 때 여러분 배후에는 누가? 사단의 계계가 시작된 거예요. 알아야 돼요. 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아, 내가 사단의 계계에 빠져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당연하지, 나한테 행한 일을 보면요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당연한 거야. 눈에 흙이 들을 때 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계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진심으로 어떻게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자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까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한편적으로 마귀의 계책을 알아야 된다. 또 오늘은 말씀에 마귀에게 뭘 주지 마요? 틈을 주지 말라. 근데 여기서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뜻이 무엇일까? 그 앞절에 기록된 앞절에 보니까요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낸다는 건 뭐예요? 화를 낸다는 거예요. 성질 낸다는 거예요. 성질을 낸다. 사람은 성질이 날 때가 있죠. 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성질을 내야 사람 같아 또. 근데 너무 성질을 낼 수도 있지만 죄를 질 정도까지 내면 안 되고, 또 며칠 동안 그 성질을 끌고 가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에게는요, 아까 말 타락할 때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큰 문제라고요. 하나는 정욕입니다. 하나는 성질이에요. 따라합시다. 정욕과 성질.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정욕이에요. 이 정욕이 발동되면 참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성질이에요. 성질이 발동되면 이것도 참기 쉽지 않아요. 다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낼 때 여러분들은 사실을 마귀에게 뭘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질을 이렇게 막 계속 낸다. 오늘 내고 저녁까지 내일까지 내고 한 주 동안 그 성질을 계속 부리면서 한다는 거예요. 마귀야,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마음을 활짝 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질 내는 건 뭐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길이다. 찔리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 아, 내가 이 정욕과 이 성질을 배후에 귀신이 있구나. 마귀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어떻게 진짜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다양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첫 번째 우리가 아담과 하와 보면요, 하와를 어떻게 속였어요? 그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시키죠. 뱀의 모습으로.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사역의 클라이맥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왜 죽으십니까? 이렇게 말을 막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별력이 계시니까 이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왜?
또 이 마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실족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은 인간적인 애정입니다. 인간적인 애정. 인간적인 애정은 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랑을 가져야 돼요. 인간적인 애정을 갖고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아주 끼리끼리 어떤 기호가 맞는 사람끼리만 모이게 돼요. 그것은 사실 봉사가 아니라 친교 모임이죠. 그런 것들은 진짜 배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원래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가족이 죽으면 못 갑니다. 왜? 인간적인 애정으로 그런 일을 가면 안 된다. 못 가게 돼 있어요. 원래 그 정도로 인간의 애정이 왜? 사단은 우리 가운데 뱀의 모양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 친한 모습으로 또는 뭐요? 인간적인 애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그 사람을 실패케 한다. 여러분들이 깨어있게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또 한편적으로 사단에게 틈을 줘서 안 된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안 되고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안에 풀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까지 2, 3일을 끌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단에게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깨닫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 되시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야고보 4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마귀 사탄을 이기려면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뭐요? 복종해야 돼요. 복종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진짜 겸손함을 갖는 거예요. 복종하는 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겸손함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는 어떠한 모든 구조가 어떤 질서가 있어요. 질서. 교회도 영적인 질서가 있죠. 그래서 그 영적인 질서의 건의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종 순종하고 또 배워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 제가 담임 목사 입장으로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혹시 나이가 많으신 분도 더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나보다 더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더 많은 어떤 학위나 그런 걸 가진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주님을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권위를 보고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순종하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뒤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내가 주님 보고 순종하지. 아내들도 남편이 부족이 없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에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진짜 복종함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마귀는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여기서 뒤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도 대적한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바로 교만한 자는 뭐예요? 사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인 질서에 우리가 권위에 복종하면서 한편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삭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 보고 마지막 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왜?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사자가 약한 자를 누군가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약한 자가 발견되면 그냥 삼켜버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라 한다는 뜻은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반석에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됩니다.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도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물러가라. 나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서 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 내게 역사하는 원수마귀는 물러가라.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원수마귀는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굳건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막 내가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대적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서 있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너는 우리 가정을 해야지 못한다. 너는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해야지 못한다. 물러가라. 너는 우리 교회를 해야지 못한다.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하면 결국 이 마귀는 이 사람은, 이 가정은 안 되는구나. 그럼 물러간다는 거. 싸우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대적하면 결국 마귀는 피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갖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단을 이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길이 확실하게 누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세상을 처리하지 않고 마귀 사단을 처리하지 않으면 여전히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확실히 처리하고 마귀 사단을 확실히 대적하여 하나님의 삼중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